우리 등마루교회 제일 연장자였던 우리 김남길 장로님이 오늘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신이 멍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김남길 장로님을 병원에 2주 전에 방문했나요?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에 방문을 했는데 성도님들께 김남길 장로님 보여주고 싶어서 영상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찍어주셨습니다. 그 영상 같이 잠깐 보실까요? 정말 교회 교인들이여, 동지들이여, 믿음의 형제들이여, 감사합니다. 초려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지금도 걸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 못 나가게 한다고 마지막까지 맑은 정신으로 계시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만나고 싶으셔서 주일날 가셔서 오늘 1시에 우리가 출발을 해서 이분이 안중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저희가 위로 예배를 먼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또 노년에 같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롭지 않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양혜권 집사님이 예배 중에 쓰러지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또 인공호흡을 하고 또 최희영 집사님이 또 직장에서 가졌던 노하우로 잘 케어해서 또 뒤에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또 출석을 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자분들에게 우리는 믿음 안의 가족입니다 라고 환하게 인사해 주시죠. 우리는 믿음 안의 가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시 우리가 나이 들어 존재가 사라질지라도 주님 안에 가족된 우리는 서로와 서로를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언젠가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등마루는 신약의 영적인 창세기와 같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의 별명을 신약성경의 창세기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이 400년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 이후에 무려 400년간이나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칠흑과 같은 어두운 영적인 침묵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영적인 침묵의 시간 동안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고통스러운 통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침묵을 뚫고 임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요한을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을 켜서 비추는 등불. 어두운 그 자체였던 세상 속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영적인 등불, 영적인 선구자였다고 이 세례 요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같이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이 시대가 참 어두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요즘에 가로등이 얼마나 밝고 요즘에 얼마나 이제 집집마다 이제 다 LED로 바꿔가지고 눈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더 밝은 세상에 사는데 뭐가 어둡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지금 이 시대 참 어두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열어나갈 선구자가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혼란과 이 어두움을 잠재우고 조금 더 밝은 곳으로 한 발자국 옮기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요? 이와 같이 어두운 시대를 등불되어 밝히 보이지 않는 길을 개척하였던 선구자들이 참 정말 그리운 시대입니다. 등불 되어주는 사람들이 그리운 시대예요. 저는 목회자로요, 어두운 이 땅을 영적인 등불이 되어 환하게 밝혀주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 또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과 같은 이 영적인 선구자들, 멘토들이 참 요즘에는 더욱 그립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의 길을 밝히 준비하였던 영적인 등불, 선구자의 모델을 세례 요한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이 주일에 도전받습니다. 뭐냐면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또한 복의 통로인 영적인 등불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등불인 줄 믿습니다. 지금 심지가 희미해서 불이 꺼질 것 같고 예전에 환하게 타올랐다가 이제 불이 사라진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 속에 등불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사는 성도님은 등불이십니다 라는 원래 인사인데 우리 이 인사도 같이 좀 옆에 분에게 알려주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등불이십니다 라고 같이 인사해 주시죠. 성도님들은 등불이십니다. 이거 좋네요. 성도님은 등불이십니다. 등불, 화내요. 그 성도님 옆에 가면 환해진다는 이야기. 저 성도님이 오면 왠지 분위기도 환해지고 어둠이 떠나가는 것 같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그렇습니다. 얼굴이 오늘 좀 특별히 이렇게 보니까 조도가 이쪽이 좀 더 밝은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얼굴이 환해요. 우리 성도님 오늘 환하십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등불입니다. 또 등불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의 통로 6번째 주일에 영적인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영적인 등불로 400년의 어둠을 뚫고 살아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인 등불이 간절한 이 시대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등불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이 등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인 등불은 같이 앞에 화면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등불은 말씀으로가 아니라 소리되어 살아갑니다. 아마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 설교하면서 수요 예배 때도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이 세상에 드러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약 30세쯤 되셨을 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선 세례 요한은 아시죠? 이미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 사막으로 그곳으로 몰려 내려와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그들의 죄를 모두 다 씻음 받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례 요한은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 개혁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 세리와 죄인들의 부도덕함을 꾸짖고 가감하게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고, 그 당시에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삼은 부도덕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잘못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광야에까지 사람이 몰려드는 설교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자, 사회의 개혁을 외쳤던 개혁가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이 400년의 어둠 속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으니 그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 조사단을 만들어서 세례 요한에게 파견하여서 요한복음 1장 19절, 21절, 22절에 보면은 각각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냐? 굉장히 무리한 질문을 합니다. 400년의 어둠 속에 마치 빛을 바라는 사람 한 사람이 나왔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무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20절에 세례 요한은 아주 그 사람들의 궁금증을 밝히 명확하게 알려주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의 원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나 자신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강력한 자기 부인의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손사래치며 대답을 했습니다. 둘째로 21절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말이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묻습니다. 내가 그러면 엘리야냐? 그 엘리야냐?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대표들이 물었을 때 나는 아니라라고 또 대답을 하였고, 또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가 자신과 같은 그 선지자가 세워질 것을 예언했는데 물어봅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그때도 아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답답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파견단이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자신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대답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질문하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을 하여서 오늘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설교가 온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사회를 개혁하였던 개혁가 세례 요한은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오래 믿어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말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살아갑니다. 주님의 수없이 아름다운 말 앞에 감동하고 감격하지만 우리의 말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우리의 소리로 살아갑니다.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과 소리라고 고백하는 세례 요한을 같이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우연이 아닙니다. 1장 1절에서 3절에 로고스, 말씀이라는 말씀,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과 소리라는 세례 요한의 이 정체성이 왜 같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로고스,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인 등대인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세례 요한과 같이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가 우리의 소리가 되어 드러나야 하고 나타나줘야 합니다.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동안 이런 유머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도착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서 기쁘게 일어나서 그들을 기뻐하며 달려가 포옹했습니다. 오늘 우리 김남길 장로님이 아침에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남길 장로님 사실 100세를 살고 싶어 하셨어요. 아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조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손잡고 조 장로님 좀 더 오래 살고 싶어라고 말씀하셨대요. 98세입니다. 98세. 근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김남길 장로님 100세를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00세를 한번 통과해 봤으면 좋았을 걸. 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김 장로님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보고 만나고 싶으셔서 데리고 가서 오늘 천국에서 주님 일어나셔서 김 장로님을 따뜻하게 맞아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평생 주님을 증거하며 말씀을 전하였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본체 만취하시고 보좌에도 일어나지 않으시고 마치 저 목사가 왜 천국에 왔는가라는 태도로 그냥 생뚱맞게 아주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가까이 있던 천사가 매우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증언하기 위해서 평생 애쓰며 살아온 저 목사님이 도착했는데 왜 일어나 맞아주지 않으시나요? 제 이름을 넣어서 저 박은태 목사가 도착을 했는데 왜 일어나 맞아주지 않으시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저 목사가 내 자리에 앉을까 걱정이다. 여러분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한국 땅에만 해도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40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메시아는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헷갈릴 거 없어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 다 이단입니다. 근데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40명도 넘습니다. 우리 주님의 로고스, 말씀을 품은 소리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가 말씀이 되어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40여 명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내 소리로, 내 말로, 내 생각으로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말이, 내 로고스가 주님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낼 때 언제입니까? 주님 말씀이 앞설 때입니까? 우리 로고스가 앞설 때입니까? 우리 말이 앞설 때 화가 나죠. 주님 소리가 나오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등불인 우리는 우리의 로고스를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로고스, 말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되려는 영적인 자만과 교만을 철저히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소리, 주님, 저는 오직 주님의 소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소리가 우리를 점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리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소리가 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은 부인하고 주님의 소리가 된다면, 우리가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등불, 영적인 선구자가 되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 우리의 교만의 말, 두려워하는 말, 열등감의 말, 이 모든 것은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소리가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라고 물어보시면 나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라고 세례요한과 같이 대답할 수 있는 그날에 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자꾸 세뇌시키세요. 나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것만이라도 외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아멘. 영적인 등불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등불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등불의 이 연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 보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몰라야 재밌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다,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보라. 세례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지 같이 좀 보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앞에 화면에 있는 대로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리고 32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그리고 3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누구 위에 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리고 3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리고 3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려 이 짧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 속에 6번이나 보다, 보라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한글 성경에서는 다 보다라는 단어가 똑같잖아요. 근데 참 그래서 이 원어, 성경 원어가 참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원어를 보시기가 어렵잖아요. 성경 원어를 보면 헬라어에서 보다라는 말이 어감에 따라서 4개의 다른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 보라라는 말이 4개의 다른 단어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 쓰여지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각기 다른 어감으로 보다, 보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사용합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이게 힘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쳐다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렇죠? 사랑 안 해보셨나요? 지겨워지셨죠, 이제? 네, 이제 쳐다보기만 해도 지겨워지시. 저는 요즘에 저희 집에 있는 2 자매들을 쳐다보기만 해도 좋은데 요즘에는 우리 시온이를 보면 쳐다보기만 해도 이뻐요. 제 아들은 아닌데도 저 유튜브도 훔쳐서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보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인데, 우리 예수님을 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대단한 영성입니다.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30살에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이미 유대에서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세례 요한 하면 최고의 설교자였어요. 사람들이 광야까지 몰려갔습니다. 군인, 세리, 바리새인, 사두개인, 죄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개혁하는 개혁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설교가, 세례자, 개혁가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을 따르는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눈은 오직 예수님께로 향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등불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빛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밝음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희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치인들 중에 세상을 개혁하는 개혁가입니다라고 자기를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정치인 중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 믿지 마세요.
근데 저는 그런 정치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해도 요즘엔 믿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의 인생의 등불의 연료는 예수님입니다. 영적인 등불이었던 세례 요한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없는 것 때문에 시선을 빼앗기고,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시선을 빼앗기고, 시간이 없다고 시선을 빼앗기고. 근데 보십시오, 김남길 장로님의 죽음 앞에 우리는 과연 물질이 없는 것이, 건강이 없는 것이, 시간이 없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하지 못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죽음 앞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 대신,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잡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어두우십니까? 좌절이고 절망이십니까? 인생 속에서 잘 나가고 계세요? 아니면 저 인생의 바닥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모든 시선을 거두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진실로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되는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등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등불은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만 커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인생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서 있었던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를 놀라게 하죠. 최고의 설교가이고 개혁가이고 세례자 요한이 오늘 1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예수님의 시대에는 존경하는 스승님을 위해 제자들조차도 신발끈을 풀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그 집안의 가장 낮은 종만이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발이 그만큼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더럽다고 생각해서 종만이 신발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인의 신발끈을 풀기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까? 요한복음 3장을 읽어가다가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 쉽게 지나갈 수 없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고 이 자리에 멈춰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의 길을 내어놓고 자신은 작아지고 세상에서 사라지고 사라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지금부터 쇠하여야 하리라. 영적인 등불인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무한히 작아지고 예수님은 무한히 커지기를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의 유명한 지휘자였던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주는 문자 그대로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주가 끝나자마자 관객들이 전원 기립을 해서 우리와 같은 환호성과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지휘자 토스카니니도 청중에게 고개를 숙여 몇 번이나 인사하고 또 인사하며 감사를 보냈고 훌륭하게 연주를 해준 오케스트라와 단원과 합창단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무대 중앙으로 나오자 다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감동의 도가니 속에 환호와 박수의 소리가 잦아 들어갈 무렵 토스카니니는 다음과 같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am nothing. 신사숙녀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합창 단원들 그리고 참석자들을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you are nothing.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놀라서 사람들이 완전히 조용해지자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토벤, he alone is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베토벤, 그만이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나는 작아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커지는 삶입니다.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의 역사일까요? 인류의 역사를 결산하는 날, 주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남길 말 역시도 바로 그것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남길 장로님도 저와 마지막 만남 속에 목사님, 제 98년의 인생 속에 주님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이따 위로 예배 설교 때 들으러 오세요.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지는 삶, 그 삶만이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한 주 속에 세례 요한과 같이 영적인 등불로 영적인 선구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음과 같이 영적인 등불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가슴 속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로고스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소리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인생의 연료는 주님을 바라봄입니다.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만 커지는 삶. 우리가 이 땅에 사라질 때,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누군가 고백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악보에 실려있는, 우리 주보에 실려있는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아마 세례 요한의 마음이나 오늘 영적인 등불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주는 찬양 아닐까요? 세례 요한이 그의 인생 30년을 살아내고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은 그의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고 그의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개어 주님 앞에 자신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도 우리의 주님의 손 앞에 보이지 않는 손을 포개고 우리의 발도 포개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주보여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주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소리만 너무 컸습니다. 나의 가치관으로, 나의 로봇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세상 그 어떤 바람보다 강력한,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우렁찬,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분명한 우리 주님의 소리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이 지칠 때마다, 더욱이 인생이 잘 되는 곳에 서 있을 때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연료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주님 앞에 나는 작아지고 점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커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다 같이 영적인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등불로 밝혀진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